천국은요, 좋은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이 천국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의 모습이 오늘 3절 이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푸른 벽옥 그리고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그 주위에 있고 그 모양이 전체 모양이 녹보석 약간 그 녹색 나는 그런 보석 있잖아요. 그와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석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와서 이 모습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상의 언어로 최고의 생각을 펼쳐서 그 천국을 말씀하려고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이 표현 이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이 표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국에 갔더니 뭐 드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또 좋은 뭐 대저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차도 아주 고급 차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천국에 왜 차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가 천국에 왜 있냐고요. 거기는 우리 몸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시공간이 필요가 없고 제한이 안 받아요. 내가 원하면 순간 이동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자동차가 필요하냐고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천국은. 걸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천국은 지루해서 어떻게 할 일도 없을 텐데 지루해서 어떻게 살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지루할까요? 그 무슨 낙으로 사냐 거기? 결혼도 안 하고. 거기 결혼 안 합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혼인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돼요. 영원히 그것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거긴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해서 무슨 맛으로 사나? 우리가 죄를 이 땅에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짓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자꾸 이 세상에 죄를 짓다 보니까 천국도 마치 그런 그러니까 죄를 약간 지어야 또 회개도 하고 그런 또 하나 용서도 받고 이런 맛으로 살지 죄도 안 짓고 무슨 맛으로 사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된 모습을 아직도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黙示錄 21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십시오. 천국은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천국은요 완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요 비길 바가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지루하지 않아요. 늘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라고 했습니다. 왜? 죽으면 이제 영혼을 옮겨지기 때문에. 출생하면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고생문이 환하게 어렵다. 앞으로 살아가려면 큰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될 텐데, 그래서 태어날 때 운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그런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울겠어요?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이제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이제 죽어요. 그렇죠? 울어야 이게 기도가 탁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도 태어날 때 난산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43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난산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어서 태어날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말도 없고 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바가지인가 뭐 이렇게 덮어놨다고 그래요. 바가지인가 함지인지 뭐 이렇게 덮어놨다는데 나중에 응애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어야 산다니까. 울어야. 기도가 풀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요, 뭐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울음이 터지면 뻥 뚫려요. 진짜요.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울면 다 풀려. 그냥 채증이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도 울어야 살듯이, 영적으로 막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 이 울음으로 터져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그래서 천국은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니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고 한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 떠나면 더 영광스러운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 바울이 늘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미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과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지는 못해요. 100% 주님과 일치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산다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죽으면 이제는 완전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53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는다 이거예요. 부활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몸이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가서 썩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거를 잠잔다고 표현해요. 잠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 같이 이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온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다 순간적으로 살아나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부활되는 순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썩을 몸이 썩장을 입고 죽을 몸이 죽장 몸이 있고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순식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변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것만 누리고 이 땅의 것만 그냥 갈급해하고 그거를 자꾸 추구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나지만 우리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4절에도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려 함이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을 몸이 이제요 생명의 삼킨 바래요. 이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나라는 반대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죽는데요. 늙지도 않는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대라는 그 책자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젊은 사람, 하나는 연세 드신 분이에요. 머리가 하얀 사람인데 그 노인하고 같이 왔다. 젊은이하고, 젊은 여자 두 분이, 젊은 여자하고 연세 드신 분하고 찾아와서, 학생 여호와를 믿어야 돼. 저 예수 믿는데요. 젊은이, 여호와를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늙지도 않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 그래요. 제가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늙으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점점 더 젊어야 될 거 아니요. 늙지 않는다며, 죽지 않는다며. 그 말이 안 맞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직접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못 만나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가 되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분으로 다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이렉트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고? 다 가짜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을 바르게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학생 시절에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거 다 헛된 일이라고. 그랬더니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허무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또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 땅에. 또 자기가 보혜 사례 또.
그런 사람들도 무지개 수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도처에 이렇게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 가짜 예수도 많았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미혹하는 영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이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이 사탄이 그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해서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되잖아요. 추방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땅을 파고 힘을 들여야만 겨우 먹을 걸 얻는 그런 존재로 타락했다. 에덴은 상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것입니다.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다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가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정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교훈들이 많아요, 이 땅에. 이단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수면서, 우리가 죽으면 잔다 이거예요. 수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수면 상태에. 이제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러나 깨우러 갔노라 그렇게 쓰였어요. 잠들었다. 죽은 거를 잠들었다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진짜 잠든 줄 알아. 돌아가셨다고 말씀한 걸 비유로 잠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히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주장을 하느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안식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 이단이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주장이 수면선이야. 사람은 죽으면 잠자는 상태가 된다. 천국도 안 가고 이 땅에서 그냥 무덤 상태에서 잠자는 것처럼 머물러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안식교도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혼은 죽는 순간 주님의 나라로 순식간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만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이. 그렇죠? 죽으면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혹시 죽은 분 만져보신 분 있어요? 혹시 만져보셨어요? 어떻던가요? 진짜 이게 저도 만져봤거든요. 근데 소름 돋아요. 그렇게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잖아요. 온기가 있잖아요. 온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달라. 그래서 이게 분리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불러보세요. 대답하는 거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무시 상태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주님 오실 때 잠자는 것 같이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옥설이 있습니다. 연옥 들어보셨죠?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왜 연옥설이 나오게 됐느냐?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 공로가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청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행위구원을 얘기합니다. 행위구원.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연옥이라는 그 중간 통로가 있어서 여기서 고생을 많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거를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 연옥설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면 빨리 연옥 상태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거짓교리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알아야.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수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부족하다면요,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이사야 61장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돌아가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혼자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연합이 된다.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디로 옮겨져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가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께로, 생명은 우리께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요,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불의합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도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옷을 입고는 주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위로부터 덧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지. 그렇다면 내가 노력해서 힘을 흘려서 그거를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게 뭐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길 때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근데 자꾸 행위로만 의롭다고 하다가 이 결국은요, 그래서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하다 버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의를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냐? 못 간다 이거야. 휘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요, 휘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수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행동 우리 못 따라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정도로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전통 랍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게 옷도 까만 옷 거기다 뭐 까만 것도 쓰고, 그들은 매일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일도 안 해.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골칫거리는 사람들. 맨날 새 것만 촉내고 일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수십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직업도 없고 그냥 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심지어는요, 전기불도 못 켜. 안식일 날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다고. 전기 스위치도 안 올려. 그게 우리 유학가 있는 우리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히브리 대학에. 그러면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학생들에게 불 좀 켜달라고 그러대요. 아니, 성경에 보면 자기도 하지 않으면 나그네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시키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사람도 그럼 율법을 범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덩어리라고. 그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한 거야.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의의를 행하려고 큰 뜻대로 살아고 발버둥을 쳐봐야 역시 다 물거품이야. 제가 어느 종교를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불교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혼자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새벽에마다 목탁도 댕기고 염주가 돌리고 뭐 108번 이렇게 절을 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108번을 그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절하는 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본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매일매일 먹는 것도 고기도 못 먹잖아. 내가 스님들 그죠? 나물 잡숫고 고사리 캐서 삼나물 해서 이렇게 채식 위주로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구원받느냐 이 말이야. 아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는 가장 지옥이 있으면 그 가장 안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답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헛살았구나. 그거를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거를 깨달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겸손하시답니다. 그거를. 그게 실상이요. 그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근데 거기에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야. 그것까지 깨달았어. 내가 헛되게 살았다. 고행하고 애쓴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죽었어. 거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판단받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판단이에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상급의 문제지 죄의 문제의 심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행위고예요. 그래서 연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야. 성경이 여러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천국에 대한 우리 증언이 오늘 계시록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4장에. 여기 보면 3절에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5절까지 읽을게요.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보면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지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보석, 이거를 무지개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가 또 여기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시내산, 이건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시내산에 율법을
주님이 주로 내렸을 때 거기 보세요. 천둥과 우레와 번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인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갔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둥과 우레와 번개 또는 지진 이런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봐야. 근데 여기서 7명으로 나오거든요. 성령이 7명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게 임하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성령이 7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7이 아니라요. 하나요, 하나. 성전에 들어가면 이 금촛대가 있잖아요. 촛대는 하나인데 이게 가지가 6이란 말이에요. 줄기가 하나고, 그렇죠? 성령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등대와 같이.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그래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여러 가지 영롱한 색깔로 수정처럼 맑은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면서 또 왕궁입니다. 그 자체가 성전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 11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다음에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니라 이심이라. 성전 안에 내가 성전을 못 봤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래서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천국에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자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5절에도 보면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또 21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거기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에요. 어린 양이 빛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자, 태양이나 달은 그림자가 있지요? 하늘나라는 그림자가 없어. 왜? 전체가 다 빛이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 왜냐하면 태양이나 달이라는 것은 부분적이잖아요. 전체가 다 이렇게 꽉 찬 게 아니잖아요. 빛이 그냥 다 빛이야. 근데 뭐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미흡하지만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하는 말씀 못 드렸고 일부분만 가지고 제가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다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될 때 그거와는 견줄 바가 안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너무 천국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기쁨과 평안, 이 자유함,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경험해봐야 천국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게시된 그리고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죠?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수면설이라든지 또는 연옥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다 성경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단들이 이런 것을 틈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 때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단호하게 그걸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